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잘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11절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죠.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예수께서 땅에 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에 직접 쓰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사실 그 첫 번째 돌판은 심판을 일으켜서 깨지게 되고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그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티끌이 죄와 섞이셔서 그것이 인간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가늠한 여인을 분별하는 민수기서의 법을 갖다 적용시켰던 것,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 이 모든 내용들을 또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 전체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집약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두 부류 가운데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부류 가운데 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당시 소위 말씀의 박사들이라는 자들이 가늠하는 현장에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앞에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으로 들이대고 말씀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모습들. 과연 누가 말씀대로 잘 행하는 자들인지 온 세상에 공개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런 자들의 그 모습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었죠. 그 와중에 그 여인을 잡아오게 되고 여인을 완전히 또 망가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사랑치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세계와 예수 밖에 있는 세계의 그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갖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까? 엔 크리스토스가 뭐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느 세계 안에 있는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그죠? 여러분이 저 북한에 있으면요, 뭘 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예입니다, 예. 예예요. 저 북한에 여러분이 산다면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거.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그래서 어떤 한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라는 천국, 그쵸? 예수가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죠? 그 천국에 살고 있는가? 그 은혜의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예수 밖이 뭐예요? 다 지옥 아닙니까? 은혜 밖에 어둠, 그래서 예수를 빛이라고 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예수가 내가 빛이라 그러시거든요. 이 어둠과 빛이 나는 게 빛이 떨어져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죽음의 정죄의 그 권세의 영역에 살고 있는가? 예수라는 천국, 그 은혜의 영역에 살고 있는가? 그 싸움이라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영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께 시비 걸 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저번 시간에 다 살폈죠.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과 은혜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의 세계와 예수 밖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아닌가 밖인가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은혜냐를 알게 하시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살아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 밖의 세계, 즉 율법 안에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스스로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인과 죄인을 갖다 스스로가 판별하고 스스로가 분류하고 스스로가 되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율법을 통해서 쌓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이런 기준이 사라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의의를 쌓고 영광을 쌓고 정죄를 쌓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인간이 중심이 된, 행위가 중심이 된 그 율법 안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쌓고 정죄를 쌓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예수 안에서는 사라진 세계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심판이라는 것. 모든 인간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안에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서에서 가늠한 여인 분별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우상 숭배를 하던 인간들과 만나 깨지는 심판이 일어남을 알게 해주셨던 거죠. 거룩하신 예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이 가늠한 여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대신 신랑 대신 예수만 우리는 의존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전히 돈을 바라보고 그렇죠? 여전히 내 욕심, 내 육의 안정, 여전히 권력, 명예 다 내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바라봐요. 그 자체가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직시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도 간음하는 자들이구나. 여전히 돈을 쫓고 있고 여전히 명예, 권력을 쫓고 있지 여러분이 무슨 예수를 쫓습니까? 정말 예수가 같이 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나는 간음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아닌가? 여러분이 간음한 여인뿐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다 여겼던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여겼던 이 모든 자들이 간음한 자들임이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밖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어둠의 세계는 다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 아래 놓여있는 세계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죄의 티끌에 자신을 섞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죄된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구별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글쓰기 앞에서 아무도 할 말 없이 죄인으로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다 죄인들로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마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고 의인이야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고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앞에서 다 가늠한 자들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을 덮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범죄자들로, 가늠한 자들로 드러나고 그 은혜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싫어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영광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남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수인돌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예전에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참 복음이 떨어지면 분명히 갈라짐이 있게 된다. 뭐가 있다? 갈라짐이 있어요. 떠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은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가 싫죠. 이 율법이 뼛속 깊숙이 박힌 인간들은요, 결국 그 율법이라는 게 숨을 조여오고 그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싫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은혜가 싫습니다. 차별을 낳게 되고 차별 속에서 내 영광을, 내 유익을 반드시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바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가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율법과 교묘히 짬뽕을 섞인, 짬뽕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올라오는 은혜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 지켜서 열심히 순종해서 니네가 구원을 이루라고, 거룩해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한데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참 복음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가 어디 갑니까? 주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된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갖다가 추적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참복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내가 진짜 갈 데 없는,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달은 자.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냥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내 영광 쌓을 수 있으니까. 천국 내가 열심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서.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난 떳떳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다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덮친 은혜로 말미암아 여인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늠한 자임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늠한 나를 갖다 구원하실 분은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셔서
그 예수가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또 옮기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을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또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됨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의 장막 안에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죠? 여기 보세요. 여인만 남죠. 대다수가 떠나요. 그렇죠? 다 떠나죠. 내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복음 앞에서 다 이 복음이 싫어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은 자가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아니, 남은 자들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분명히 이 헛된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율법적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가치된 자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라죠.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자와 떠나는 자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영역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역의 변화. 여기 여자만 남았다 할 때 여기 본문에 남았다는 헬라어 카텔레이포데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은 여자가 남게 된 것이 여자의 힘과 노력이, 여자의 의지,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이 여기 남게 되고 여러분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복음임을 알게 되고 복음 곧 예수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찬송이 되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 은혜가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남게 됐고 이 여인의 자랑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여기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정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케 된 역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렇게 다 떠나요. 그 떠났음을 아심에도 주님을 다시 여인에게 묻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자여 비나이. 이 여자여 비나이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 마리아 엄마한테 쓰셨던 그 비나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음에서 붙잡혀가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께서 존중하고 계시다. 비나이, 여인이요.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아주 존칭입니다. 이건 아주 존중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여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고 계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앞에 있는데 예수는 그 여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 여인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고발하던이라는 헬라어 카테크리네는 정죄하다, 유죄를 판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심판의 용어예요.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넌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정죄의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죄의 세계가. 너를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네가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영역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이 여인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여인이 어떤 영역에 지금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너한테 이제 정죄라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 정죄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영역에 네가 있는 거야. 어디 있니 너?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니?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니? 주여 없나이다. 이 고백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안에 진짜 확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여러분 이 정죄가 사라졌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 이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이 정죄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정죄 속에 그죠? 갇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찌르고 깎아내리고 올가매고, 그죠? 그 가운데 나의 의의를 쌓고 그 의의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온통 이 세상은 여러분 정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차별을 하고 내 영광을 쌓고 남을 짓밟고, 그죠? 이 율법, 어둠 속에 있는 멸망하는 세상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이 여인이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은혜라는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 정죄가 이제 없네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확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는 떠나지 못한 그 예수를 너무나게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그네를 모르는 자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같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정죄가 사라진 그 은혜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니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의 구원이 단순히 가늠한 것을 용서받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이 가늠한 것을 용서함으로만 구원이 된다면 가늠한 것만으로 따질 거예요. 내가 너 가늠한 거 용서해 줄게. 근데 너를 정죄하던 이 정죄의 세상, 그들이 다 어디 있니? 주님, 없네요. 어떤 정죄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죄된 우리들은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율법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착각해요. 이거 잘하면 구원, 이거 잘못하면 지옥.
어떤 한 잘못한 행위를 통해서 난 지옥 백성 같고, 어떤 잘한 행위, 그것도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건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으면은 나는 구원, 이런 것들을 덜 쌓고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것 같으면 난 지옥.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로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집트의 종교도 옛날에 여러분 파라오, 바로 그 시절의 종교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간을 꺼내서 무게를 재요. 그래갖고 착한 일, 나쁜 일 이게 어느 쪽으로 더 기로워지나 무게를 재갖고 착한 쪽으로 더 기로워지면 얘는 천국, 얘는 지옥. 그런 식으로 인간의 지옥과 천국을 판단했어요. 어떤 행위들을 더 내놓았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세상 속에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죄된 율법적 사고방식.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했어도 다 지켰어도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 인간들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더라.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영역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내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쳐넣으시고, 그죠? 그 죄된 세상 아닙니까? 이집트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실 때 어떻게 빼내세요? 그렇죠?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한 자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얘는 못됐고 얘는 좀 착한 것 같고 얘는 더 못된 것 같고, 여러분 생각에 그런 판단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되겠죠,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그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얘가 착한 일을 조금 많이 하고 얘가 나쁜 일을 좀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빼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라는 영역으로 빼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빼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빼내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율법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빼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전히 율법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정죄가 사라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우린 서로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죄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 곳이 이곳임을 아시길 완전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없네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행한 어떤 퍼센테이지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정죄의 세계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여인이 끌고 온 그 바리새인들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적 세계에서 이 여인은 오히려 탈출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 정죄의 세계에 존재하던 정죄의 주체들이 이제 다 사라진 세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도 그 여인에게 무엇을 선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왜? 지금 예수께서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예수의 세상이라는 것은 정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죄가 사라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제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금휼의 장막 안에 이 여인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세계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그 정죄가 예수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게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정죄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은혜의 보혈이 계속 흘러 그 정죄가 침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이제 이 정죄 속에 있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어떤 이런 하나하나 가늠한 죄, 무슨 죄 이런 것들을 말할까요? 다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영역과 은혜라는 영역, 율법이라는 영역과 이 은혜라는 영역, 다시 그 죄라는 율법이라는 영역에 갈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강을 건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게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수장당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갖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여러분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정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 힘과 네 노력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쌓고 정죄를 쌓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려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예수의 정죄가 없는 그 세계 안에서 진정 안식과 평강과 예수가 주시는 그 매 순간순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율법의 세상, 그 죄의 본질 속으로 너는 다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뭘 해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는 그 놀라운 세계 안에, 그 놀라운 장막 안에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어떤 자가 죄인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자가 여러분 효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돈 많이 주는 자? 그런 자녀? 예? 겉으로 말 잘 듣는 척하는 자녀? 진짜 여러분, 효자 효녀는요,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그죠? 그 자를 효자 효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인생을 거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 앞에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분 역사해 가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죄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정죄를 사라지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못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두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여러분 서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그죠? 그 율법의 세상, 정죄의 세상에서 인정 예수로 인해 정죄가 사라진 이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송은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건가? 내 유익을 누리는 것인가? 내게 유익된 것이 많이 오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히 말씀을 통해서 이 정죄가 사라진 예수 안에 있음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가? 자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 줄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정죄의 세상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존귀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가치가 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것, 돈, 명예, 권력보다도 이 은혜가 귀하고 더 귀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있구나. 이 정죄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정죄 없는 은혜의 세계에 있음으로 인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감격, 이 정죄가 난무하는 정죄 속의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정죄가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증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찬송이 나오는 이 역사, 너희도 떠나려느냐? 복음이 여기 있사오며 영생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 너희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 이제 저는 정죄가 없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확증의 고백.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라는 그 놀라운 선포의 고백.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늠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은혜의 세상을, 은혜의 영역을, 은혜의 세계를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덴 아라 윈 카타크리마 토이스 엔 그리스도 예수. 그 헬라어 원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아라 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앞에 7장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 지금 8장 1절에서 나와 있는데 앞장 7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정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만 생산하는 나에게 항상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되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리로다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요,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죄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율법이라는 그 전쟁터 같은 나라에서 우린 정죄라는 폭탄을 매일 맞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비행기가 우리를 와서 나를 태우고 예수라는 은혜의 나라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정죄라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죽음이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덴 아람인 카타크리마 우덴 없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코 없다, 결코. 예수 안에 의롭게 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는 기왕 여러분에게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명예가 좋은 거예요. 복음보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복음이 여기 있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안 되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확증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서는 모든 행하신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바리새인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막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선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엎어뜨리시고 이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욕의 일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채찍으로 그들을 다 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선입니까? 그 당시에 창녀들과 어울리시고 세리들,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그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여러분,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선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정죄함이 사라진 세계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죄가 없는 그 예수라는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정죄가 없는 이 은혜의 세상 속에서 이것을 확증케 되는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선이에요, 여러분. 합력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뭐 내 육을 위해서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요. 무슨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뭐 어떤 경우도 잘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선은 여러분. 아가토스라는 선이에요. 구원이라는 참 영생이라는 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이 전쟁과 같은 한복판에서 예수라는 은혜의 장막에 거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그 폭탄들, 정죄의 폭탄들을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놀라워. 이게 진정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고 예배 열심히 들어가고 예배 말씀 열심히 순종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정죄들을 다 타파하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천국 가자. 그래서 상급 받자.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켜서 내 의 쌓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끌어내서 내 영광을 쌓는 이런 가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죄의 세상에서 정죄가 사라진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만 가치가 되고 예수만 자랑이 되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한평생 복음으로 이끌어지고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을 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